비전가치 설교 세 번째 시리즈,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추, 여러분 부추 아세요? 저희 경상도 사투리로는 정구지라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추로 만든 반찬, 이 부추김치나 부추전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초벌 부추라 그러죠. 이 봄에 처음 올라오는 이 새순 있잖아요. 보들보들한 새순은 한방에서 이 보약 한 첩보다 낫다 그럽니다. 특별히 저희 장모님이 시골에 계시기 때문에 이 초벌 부추로 부추김치를 담아가지고 저희 집에 공수해다 줍니다. 제가 아무리 성도들을 사랑해도 그것만은 우리 가족끼리만 먹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부추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 부추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저희가 과거 이제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시골 집에서 부추 직접 재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부추라는 놈이 잘라내도 베어내도 계속 새순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계속 베서 먹을 수가 있어요. 부추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추, 상추, 시금치도 그렇습니다. 새순을 잘라서 베어내도 계속 새순이 올라옵니다. 채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무도요, 싱싱하고 젊고 좋을 때 잘라가지고 다른 가지와 접붙임을 하면 계속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도 그래요. 인간도 그래요. 인간의 세포의 번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고 계속 번식되잖아요. 생물뿐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조직과 공동체 또한 복제하고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복제하고 번식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추나 시금치도요, 상추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배 먹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요, 이 먹기 힘든 거친 순이 올라오고 또 꽃이 피어서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나무도요, 이 싱싱할 때 이 접붙임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그냥 고목으로, 그냥 안이 텅 비어서 그냥 고목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폐경기가 되면 생식 능력이 사라집니다. 제한된 그런 어떤 시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천지 만물에 복제하고 번식할 수 있는 생명의 DNA를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제한된 시기에 어떻게 잘 활용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교회와 셀에 이렇게 복제하고 번식할 수 있는 생명의 DNA를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이 소그룹 이름을 셀이라 그러잖아요. 이 영어로 셀, 그런데 이 원뜻이 뭡니까? 세포란 말입니다. 세포는 자기 복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셀은 늘상 자기 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셀, 그런 교회는 늙어가는 고목처럼 죽은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아까 우리 기도자가 기도했듯이 브라이 처치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브라이 처치가 홍대 땅에서 개척을 시작한 것이 2009년 2월 8일에 한 20명 내로 지금의 사무실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5월 첫째 주, 5월 8일에 첫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개척하는 첫째 주부터 우리의 비전을, 우리 사무실에 가보면 지도 그려놨잖아요. 지도를 그려놓고 서울의 동서남북 6대 광역시, 미국과 호주에 BLC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비전을 선포하고 매 예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3년 반 만에 그 비전이 열매를 맺어서 오늘 2대 BLC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아마 주로 일부 예배를 드리는 멤버들이 주로 많고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가 함께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2부 대학부 같은 경우는 그 개척의 소식을 많이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거의 90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개척하러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정도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사실 이대 다니는 그런 자매들도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개척한다고 가고 나면 이 공동체가
잘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름이 좀 참으시고 좀 더 우리 그 일부 예배 우리 대학부가 한 90명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때는 여러분들 중심으로 또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새로운 교회가 개척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수고해준 모든 우리 리더십들, 성도들, 후원해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의 핵심 비전을 비전 가치 설교로 매주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그 가치인 비전 설교 세 번째로 We are the mobile church,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움직이는 교회다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새로운 교회가 하나 더 개척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뜻깊고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비전 가치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 개척하는 홍대 BLC, 또 파송받는 이대 BLC, 그리고 이후로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셀이 셀을 개척하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다. 예,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성경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개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가 특별히 시간이 지나면서 오순절날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수천 명이 회심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역사상 어떤 교회도 경험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경험을 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고 가정집에 모일 때마다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민족들은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36년 동안 식민지하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이렇게 회복되니까 그들이 너무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뻑하면 교회에 모이거나 뻑하면 교회 사람들하고만 거의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로마의 어떤 그 기독교 핍박이 대탄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그 사역자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서대반 집사 같은 분, 예를 들어 뭐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어른인 그 장로님 같은 분이 돌에 맞아 죽고, 많은 성도들이 붙잡혀 가서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까운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까지 흩어지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란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베니게, 요즘으로 치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레바논입니다. 구브로, 터키 아래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구브로라 그럽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갔어요. 안디옥은 이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입니다.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안티키아라 그러죠. 거기까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안디옥, 안티키아에서 많은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그 11장 22절, 26절까지를 보니까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됐어요. 그걸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주 사역자 바나바를 거기에 안티키아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파송받은 그 바나바는 혼자 가지 않고 또 당시에 아주 탁월한 그런 사역자인 바울을 같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성도들을 섬기고 훈련시켜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이 기독교 역사를 볼 때는 혁신적인 일입니다. 당시에 복음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만 이 복음을 독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섬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가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최초의 일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처음부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비전을 계속 선포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실제로 시작된 계기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환란이 찾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항상 이 꿈속에서 좋을 때만 이 꿈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비전은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1년 반 전에 저희 공연장을 아주 좋은 가격에 저희가 인수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럽거리에 있는 그 사무실을 부동산에 내놨어요. 사실 여러분, 이 월세가 여기 지하 공연장보다 그 클럽거리의 월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월세를 이야기 들으면 아마 여러분 뒤로 다 잡으실 거예요. 근데 1년 반 동안 저 클럽거리에 사무실이 나가질 않아서 재정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이리 돈을 끌어넣고 저리 돈을 끌어넣고 후원받고 막 겨우 메꿔가고 꾸려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올해 연말에 이 사무실이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데, 만료되면 사무실 조금 더 적은 데로 가면 뭐 재정적으로 이제 얼음이 없고 자립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힘든데 여러 또 이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과 또 여러 어떤 그 루트로 이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이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이 돈으로 그냥 2대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첫 발을 내딛게 됐던 거예요. 비전이 환란을 통해서 더 빨리 진행된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그 개척 처음 초기 멤버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처음부터 이렇게 비전 선포할 때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대요. 여러분, 환란과 고난이 찾아오면 비전이 더 빨리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개척을 선포하고 한 30명 이상 정도가 이대 BLC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기도처럼 오늘 그 1, 2부 합쳐서 45명, 애들까지 합쳐서 45명이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대 BLC 파송은 뭐 좀 거창하게 말하면 한국 교회 역사 안에서도 굉장히 저는 특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한 뭐 1000명이나 아니면 뭐 수천 명 되는 큰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교회를 또 짓고 땅도 사고 해야 되니까. BLC도요, 저희를 파송한 교회가 15,0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150명의 성도가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있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우리가 건물 없이 세상 한가운데서 힘들지만 어떻게 살아남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를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가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150명이지만 새로운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 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대 BLC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파송받았던 그 멤버가 교역자들 한 8명, 교역자 가족들 8명, 청년 8명에서 16명이었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좀 더 몇 명 더 같이 해서 개척을 시작했던 멤버는 한 20여 명 조금 넘습니다. 근데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촌에서 왔는지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말이 표준말로 바뀌질 않아. 근데 이대 BLC는 다릅니다. 오늘 45명이 파송됐어요. 우리가 처음 홍대 BLC가 파송될 때보다 3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에 연고도 있고 저희 교회가 꽤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에 개척했던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10분의 1 정도 에너지만 줘도 이렇게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결정적으로 줄일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재정도 같이 공유합니다. 우리 가고 난 다음에 이대 주무태 우리 안 될 건데 저건 알아서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제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공유될 이유가 있어요. 또 교회 스타일도 완전히 다릅니다. 홍대는 이렇게 사이키 돌아가고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락적인 분위기가 있죠. 근데 이대는 굉장히 어쿠스틱한 분위기입니다. 거기 예배는 조금 더 이렇게 고전적으로 드려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홍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대 빌리시에 놀러가서 예배 드리면 적응 못하고, 이대에서 온 새가족들이 홍대 오면 적응 못하는 그걸 원합니다. 교회가 다양해야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이렇게 150명만 되면 카페나 공연장이나 레스토랑이나 어떤 장소에서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저희들에게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150명의 홍대 BLC가 이 이대로 45명이 갔어요. 거의 한 3분의 1이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이태원입니다. 저는 이태원하고 맞아, 제가. 홍대도 저한테는 좀 너무 답답해. 이태원이 맞아. 이태원에 BLC를 파송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태원으로 보낼 인간들이 좀 있네 보니까. 같이 가자고, 나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그 대학부에서 30명, 그리고 청년부에서 30명, 이대비에서 30명만 가도 90명이에요. 네. 그때는 그냥 뭐 60명에서 90명 사이 보내는 게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이태원까지 되고 난 다음에 4개, 5개, 6개 할 때는요, 그냥 100명 공동체 하나 세우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교회 개척이 일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하나가 하나의 건물로 수천 명, 수만 명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공장 같아요. 너무 복잡고 힘들어. 모르겠어. 자기도 나를 모르고 나도 자기들을 몰라. 그냥 막 주일날 열심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나중에 식당에서 목장에서 만나면 혹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동산교인, 같은 교인이라. 그래서 한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는 그냥 150명에서 200명 정도 교회가, 그런 작은 교회들이 수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이 작은 교회들이 큰 숲을 이루어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서 네트워크로 가는 그런 이 숲 같은 교회를 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홍대 BLC를 통해서 그 모판을 우리는 만들었다면, 이제 이대 BLC를 통해서 우리 그 모판을 어떻게 다시 다른 곳에 정착시킬 수 있냐, 그것을 실험하는 거예요. 이제 이대 BLC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이제 다른 곳에 복지하는 것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3개, 4개, 5개는 정말 쉬워질 거예요.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부추를 베고 나면 계속 새순이 돋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파송도 그래요. 개척도 그래요. 저는 제가 파송받은 교회에서 이 교회 개척을 주관하는 그런 업무도 함께 담당했었는데, 제 앞에 이렇게 개척 파송하는 몇몇 개의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신기한 것은요, 그때는 몇백 명이 나왔습니다. 몇백 명의 성도를 보내고 재정을 지원했는데, 신기하게 금방 나간 만큼 성도도 재정도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참 신기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개척 파송해서 보내본 공동체는 아이를 낳아봤기 때문에 2개, 3개, 그 다음번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한 번도 개척 파송을 하거나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공동체나 교회는 그런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크기만 크지 그냥 고목처럼 그냥 있다가 그냥 그 당대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 블라이트 처치와 셀들은 그냥 자립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주로 관심을 가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변화산 산상의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서로 켜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대 BLC를 처음으로 파송하면서 우리 브라이트 처치의 교회와 셀의 존재 이유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비전이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걸 보는 사람들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셀에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을 일면을 보세요. 머리 스타일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름 옷 입고 온 사람, 뭐 가을 옷 입고 오는 사람, 깍두기처럼 머리 한 사람, 머리 뽑은 사람, 염색한 사람 진짜 많아. 이런 다양한 스타일과 배경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고 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변화와 하나됨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이제는 나로부터 우리 셀과 우리 교회 안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셀로 또 다른 교회로 개척하고 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후로부터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셀을 다 섞었잖아요. 다음번에는 셀을 섞는 게 아니라 이대 BLC가 개척되는 것처럼 셀들이 이제 막 번식하고 분셀하고 개척 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번식에 이 생명의 DNA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줄 때 생명력이 흘러간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과정과 결과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실제로 가능하게 했던 밑에 숨겨져 있는 비밀 원동력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흔히 DNA라 그럽니다. DNA. 그것을 하게 했던 원동력, 같이 있어 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9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이 성도들이 막 흩어지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그 안티키아의 그런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바나바라는 사역자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 초대교회 사도면서도 최고의 사역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에 떠오르는 사역자들 중에 제일 탁월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역자였어요. 당시 베드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사람이 바나바라. 근데 그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탁월한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 개척,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일들이 그런 탁월한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를 파송해 준 그 파송받은 교회 이 개척 운동이 성공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 앞에 이렇게 파송받았던 우리 형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다 탁월하게 인정을 받고 검증이 된 분들을 보냈어요. 그런 분들이 가니까 역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도 이 개척 운동이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저희 후배들도 개척을 동일하게 파송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빚을 지은 안디옥 교회에는 어떤 일이 났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의 위치를 얘기해 준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의 위치보다 더해요. 절대적이에요. 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로 치면 저를 보내보는 거야. 물론 저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를 보내본다고. 후배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이세일 목사님이나 우리 김호정 가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민병희 형제를 보내는 게 아니라 선배 목사님 저를 보내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령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어떻게 기둥뿌리를 뽑아서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들을 보내고 나면 남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비전을 줬을 때 그냥 그 교회에 있으나마한 별볼일 없는 사역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정음이 있는 기둥뿌리를 뽑아서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계 선교가 첫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탁월하게 검증된 사람이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대 BLC를 파송할 때 오늘 본문의 이런 가치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려했습니다. 이제 홍대 BLC가 이대를 파송하니까 이대가 모교회가 되고 이대 BLC는 브라이트 2가 된다. 갑과 을의 관계가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결정했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이대로 파송되는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 우리 일부 예배 드린 사람들 중에 처음에 동산교회에서 홍대 BLC를 개척하고 파송받았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을 이대로 보내요. 개척 멤버 한두 명 빼놓고 전부 다 이대로 다 가. 그래서 어느 교회가 뭐 교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 사실 결혼한 팀들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사실
안산에서 와서 여기까지 와서 개척한 것도 이제 좀 적응됐는데 보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선배들이고 또 경험도 있고 또 모교를 유치한 그런 개척 멤버들이, 그들이 가야 나중에 후배들도 갈 수 있고, 해봤기 때문에,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두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럽지만 그냥 동기에서 보낸 거예요. 또 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리드급들이 많고, 출석률도요, 그 일부 예배 나오는 그 출석률보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출석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헌금도 결혼한 부부들이 가고 11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헌금도 그쪽이 더 많습니다. 이대 가는 사람은 너희끼리 먹고 살아라, 극하다고 홍대가 쫄딱 망할 수가 있습니다. 네, 헌금 거기가 더 많습니다. 인원도요, 홍대 청년부, 홍대대학부, 이제 이대 BLC가 인원이 거의 50명 내로 거의 똑같아졌습니다. 우리 이대는 이세일 목사님이 담당하고, 우리 또 그 홍대대학부는 김화정 가사님이 담당하고, 저는 청년부를 담당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김화정 가사님이 청년부를 또 돕고, 또 저희 와이프가 또 돕고, 그렇게 하고 저는 새 공동체를 다 공히 섬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누가 먼저냐, 누가 핵심이냐, 누가 상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새 공동체가 서로 경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하나의 교회, 모두가 모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야 동일하게 하나의 교회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과 가치를 정말 다른 사람, 다른 지역에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흘러보내고 샌딩, 파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전의 생명력, 비전의 DNA가 동일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네트워크의 진정한 정신이에요. 그냥 같이 있고 파송하고 떼어보낸다고 네트워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네트워크의 정신, 기본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걸 보내야 돼요. 이거는 저에게 멘토링해 주셨던 세계적인 셀 목회자인 홍콩의 배농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귀한 경험입니다. 제가 이것을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걸 좀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흘러간다 그랬는데 과연 진짜 흘러갔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안디옥 교회가 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때문에 쇠퇴해버렸어.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안디옥 교회가 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쇠퇴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이어서 안디옥 교회가 대신할 수 있었어요. 남는 찌꺼기 보냈다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또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을 기둥뿌리를 뽑아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당시에 그 안디옥을 넘어가지고 터키나 유럽까지 가서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심지어 이 안디옥까지 교회 핍박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쇠퇴하게 되고 주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됐어요. 사역자들이 잡혀가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수많은 지역에 개척했던 그런 다른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터키와 유럽과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불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초 초석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통해서 마련하게 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니까 내가 좀 안 되고 죽고 교회 한두 개가 무너져도 계속 그 비전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교회들은 이런 성경의 정신을 거꾸로 적용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것을 줍니다. 그리고 센터에 가장 모교에 가장 중심 여기는 가장 핵심적인 자원들과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기에 다 때려넣고 부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정말 소중하고 잘하는 그런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걸 다 떼어주고 모교의 중앙센터에 가장 귀하고 핵심적인 것을 다 들여놓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세운 사람이나 핵심 리더십 몇 명이 나가고 나면 공동체 센터와 모교의 중앙이 죽으면 다른 격까지도 다 죽는 거예요. 이어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쇠퇴하고 안디옥 교회가 쇠퇴해도 이어받을 수 있는 제3, 제4의 수많은 리더들과 공동체가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피팍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떠났어요. 어침대 겹친격으로 큰 흉년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이 부족했어. 이제는 거꾸로 그 이야기를 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 모교의 재정을 후원하게 됐습니다. 참 귀하고 따뜻한 일이죠. 품앗이라 그러죠. 응? 선배교회가 도와주니까 파송받은 교회가 나중에 또 도와주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로 돕고 여러 가지 은사를 보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배경, 이런 자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교회 개척과 세계 선교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과 비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실질적으로 돕고 후원하는 게 필요해요. 이대 BLC를 개척하면서 지금 저희들에게도 재정과 여러 가지 은사로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손길이 필요해요. 사실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사무실에서 한 연말까지 예배 드리고 신년부터 이대 카페에 빌려서 가는데요. 당장 다음 주부터 프로젝트도 있어야 되고 스크린도 있어야 되고 강단, 헌금, 바구니 다 필요해요. 그리고 신년에 카페 빌리면 악기도 필요하고 하여튼 오만 가지 다 필요해요. 감사한 것은 우리 다른 교회에 있는 부부 한 분과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 하나가 그것을 위해서 좀 후원을 했어요. 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재정적인 후원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 지금 수십만짜리 신발을 사고 막 해외여행을 막 찌랑이 끊으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도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은사로 필요하고 도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할 때 거절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어서 정말 이렇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런 스타일의 교회의 구체적인 폼을 보게 된 것이, 물론 한 14년 전부터 뉴 제너레이션 처치를 기획했었지만 이런 구체적인 폼을 본 것은 7, 8년 전에 홍콩의 세계적인 셀 사역자인 이 베농 목사님의 셰퍼드 교회를 탐방하고서였습니다. 그때 이세일 목사님과 같이 사실을 가더랬습니다. 이 베농 목사님이란 분은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홍콩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계셨어요, 목회를. 근데 셀 목회에 도전을 받고 그 교회를 7개로 나누어 가지고 후배 사역자들한테 다 떼주고 자기들은 그 7개의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돕고, 또 홍콩의 교회 개척 운동과 홍콩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정말 멋있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 교회에 소문만 듣고 탐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진 교회들을 보여주는데, 당시 제가 뭐 15,000명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비하니까 뭐 멋진 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사역자들이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20, 30대가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도통 좀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그래, 거의 마지막 날쯤 돼가지고 가장 파워풀한 그런 교회를 하나 보여주겠대. 기대를 잔뜩 했죠. 그런데 그냥 변두리에 그냥 속셈학원 있죠. 진짜 속셈학원이라. 속셈학원을 또 데려가는 거라. 이게 교회네.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원장이 20대 초 딱 여러분 나이야. 21, 23 부부가 그냥 중고등학생들을 속셈학원 하면서 한 4, 50명 데리고 해.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얘들이 설교하고 얘들이 목회를 하더라고. 한 3, 40명 중고등학생 못 와놓고 저거들이 설교해. 근데 내용이 꽝이야, 꽝. 그것도 꽝된 애들이 이상할 정도야. 은혜 받더라고, 걔들은. 그래서 실망돼가지고 신학교 나왔냐, 너? 안 나왔대. 근데 어떻게 목회하냐? 사실 실망했죠. 그런데 같이 데리고 갔던 사역자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런 교회 개척과 그런 비전을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빨리 결혼해서, 그것 때문에 결혼도 빨리 했대. 결혼 빨리 해가지고 그들이 속셈학원을 하고 그 나온 애들한테 전도해가지고 거의 90%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저거 목회를 해. 베농 목사 부부가 그들을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때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애들이 300, 400명이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기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한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수천 수만 명 있는 교회가 수두룩하고 막 거의 한국의 성도들이 20~30%까지 된다는데 훈련도 뭐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뭐 차원도 좋고 끝내줘. 그런데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 청년들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겨우 나오고 그냥 오면 이래서 죽겠어요, 이래서 힘들어요, 겨우 항상 젖병 빠는 것처럼 항상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얘들은 젊은 시절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기도하면서 청소년 시절과 대학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세요. 돈 많은 성도들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안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울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했는 목회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도록 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 포럼을 가지고 저는 브라이트 처치를 홍대에 개척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3년 반이 지나고 오늘 이대 BLC를 개척하게 됐어요. 이제는 그게 꿈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됐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샌딩할 때 비전이 흘러가고 모두가 그 비전에 불타게 될 것이다. 벼룩 목사의 말이에요. 제게 해준 말이에요. 이제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우리의 스토리, 내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 비전이 흘러가고 불타게 될 것이다. 이제는 나의 스토리로 이야기해 주게 됐어요. 더 이상 홍콩 이야기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대비엘씨를 개척하는 이 자리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큰 어느 지역을 주셨는데 제가 이번 한 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일정을 주십시오. 한기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저는 뜬구름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저는 욕심 안 부려. 하나님 우리가 했던 만큼 하게 해주세요. 제가 3년 해가지고 그냥 전혀 연구 없는 지역에 와가지고 8명 데려와서 3년 지나서 150명 하고 이대비엘씨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이내에 한 2개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태원에 하나, 서울의 서남 쪽에 하나. 왜 1년 줄였냐? 이제는 둘 다 해서 파송하기 때문에 더 쉬워질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년 정도 되면 홍대, 이대, 이태원, 서울의 서남부 4개가 돼요. 그 다음 10년 차에는 서울의 중앙 동북 쪽에 3곳, 서울의 3곳, 그리고 이제는 광역시도 진출할 거예요. 한 3곳 정도. 왜? 그때는 여러 군데서 하잖아요. 우리 촌놈이 많습니다. 촌에서 올라온 애들 여러분 많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정도 되면 전국적으로 서울과 광역시에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때는 우리의 이 모델로 한국교회를 돕고 섬기고 싶어요. 다음 세대 모델이 이런 거라고 제시하고 싶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년쯤 됐을 때는 남은 광역시 3곳이죠. 여러분이 왔던 데 중에 믿음이 가장 없는 도시 사람들이 그때 갈 거예요. 광역시 남은 3곳, 그리고 그때는 미국과 호주의 2곳 정도를 해외에 개척할 것 같아요. 5개. 더 할 수 있는데 5개로 한 건 뭐냐? 외국을 가니까. 그 다음 20년 차에는 이제는 외국에 집중할 거예요. 미국, 호주, 영어권의 주요 도시, 카나다나 뭐 영국 이런 주요 도시 한 5개 해서 총 10개. 그럼 20년 지나면 제 나이가 거의 이제 50대 후반이래. 아니지, 60대 후반이네. 어떻게 되지? 60대 후반이네. 그럼 끝내야 되지 뭐. 20년 했으면 많이 했잖아. 그래서 끝내면 돼요. 20년 하고 끝낼 거예요. 그러고는 저는 그리스로 가서 놀아야 돼. 그리스 해변에 가서 팬티만 입고 놀 거예요. 응? 20년 뒤 되면 어떻게? 서울의 동서남북 6대 강력시 영어권까지 총 20개의 BLC 네트워크가 한국과 전 세계에 깔려 있을 걸 저는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모델을 통해서 세계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나이에 처했든지 간에 오늘 이 비전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감동이 오는 도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업차 가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방금 제시했던 우리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도록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그 홍콩의 청소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돈 버세요. 여러분의 연사를 갈고 닦으세요. BLC가 이 서울과 육대강일시에 전 세계에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은사가 쓰여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열었던 카페, 레스토랑, 사무실이 쓰임받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돈 벌어서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제 비전은요, 이런 사역자들과 리더들과 성도들이 이 비전을 잘 성취해서 여러분의 비전으로 세워가는 것을 돕는데 제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 뉴 제너레이션이에요. 40대 아니에요. 나는 뉴 제너레이션이 아니야. 무슨 뉴 제너레이션이야. 9세대지. 9세대 할 일은 뭐야? 뉴 제너레이션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백업하고 돈 대주고 싸우는 거 싸워. 오늘도 내가 싸울 거 내가 싸웠다니까. 싸워주고 돈 대주고 막아주고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그게 저의 임무라. 저는요, 한 곳에 몰면서 제일 크고 멋들이 데 몰면서 담임 목사하고 원로 목사하고 대접받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목회 하지도 않았어요. 제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오늘 이 BLC의 20년 이 비전을 위해서 늘 떠나고 돌아다닐 거예요. 비전을 위해서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 나는 이태원에 내가 당장 가고 싶어. 지금도 내가 당장 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무책임한 사람 될까 봐 지금 있는 거야. 이 비전을 위해서 후배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나는 당장 떠나가서 어디서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게 내 일이라. 여러분, 제 이름이 송창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예언적으로 지었어. 창근. 컴퓨터에 창근 쳐보니까 이상한 사람도 많이 나오더라고. 창자가 창성할 창자, 근자가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를 일으키는 사람,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뿌리가 뭡니까? 이런 BLC의 그런 네트워크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튼튼히 하고 견고히 하고 창성하게 하고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뿌리를 그렇게 내리게 하고 그 다음 열매는 누가? 여기 있는 사역자들이,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면 돼. 저는 뿌리를 있게 하는 그런 세대, 그런 사람입니다. 열매는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브라이 처치와 여러분 젊은 세대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제 희망이고 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